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과 삶의 어긋남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최근 한 2년 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버스라는 말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관련 분야에 기술, 산업,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내가 어떤 기술과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가상의 어떤 세계를 현실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또 증강현실이라고 한다면은 현실에서 가상에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장면, 어떤 그 캐릭터의 활동을 내가 보는 이 현실 세계에 겹쳐서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기구와 장비,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기술과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현실과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환상의 세계, 흥미진진한 그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연결하고 싶어서 메타버스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뛰어난 메타버스 기술은 현실과 가상 세계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호할 정도로 거의 일치가 되어야 탁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질까요? 현실은 따분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합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입니다. 현실과 너무 크게 분리가 되어 있는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타버스 기술이 있으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꿈꾸고 바랐던 그 흥미진진한 세계를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분하고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기술과 그런 콘텐츠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두 세계를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과학기술과 첨단 IT 기술, 메타버스 기술이 없었던 고대 세계로 우리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를 포함해서 고대 중동의 문명이나 아니 지구촌 다른 어떤 고대 문명을 보면 사람들은 신들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신들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모든 종교는 현실과 영원한 세계를 연결해서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그런 과학기술이 있었겠습니까? 특수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인들이 선택했던 방법,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 신들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화려한, 웅장하고 거대한,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엄청난 신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지경이죠.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돌로 된 건축물을 지은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누구라도 그 신전에 걸어 들어가면은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착각이 들겠죠. 여기에 어떤 신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적인 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웅장한 신전을 고대인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요? 양쪽 세계를 이어주는 메타버스 기술이 없으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신들의 세계, 영생의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신전을 만들어서 대신 경험을 했던 것이죠. 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 그냥 한 10층, 15층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거대한 우상을 내 눈앞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만약에 황금으로 도금까지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빛이 반사가 되면은 눈을 마주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장관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은 신이다. 신이 여기에 있다. 초현실적인 세계를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과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입었던 사제들의 옷도 아주 거룩하게 만듭니다. 종교 음악도 아주 신비롭게 만듭니다. 그림이라든지 그 신전 내부의 모든 장식물들을 정말 화려하게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 영향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범주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고대의 종교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종교를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죠. 메타버스든 고대 신전과 우상이든 어쨌든 포커스는 저거예요. 환경과 분위기와 어떤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과 어떤 환상의 세계를 연결시키려고 했었으니 오늘날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세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나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접촉하려고 했던 시도나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또 다른 의미에서 신전, 우상, 메타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거기서만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위적인 장치를, 인위적인 분위기를, 인위적인 환경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다양한 상황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삶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세계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두 세계를 이으려고 하면은 장치가 필요해요. 정말 영적인 도구와 같은 메타버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영적인 것이 나의 일상에 다가오면은 그제서야 아차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제서야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적용하는데 특수 효과를 다 빼어버리면은 성경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할 줄 몰라요. 너무 서툴러진 겁니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일단 그렇지 못하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식이면 우리가 잘 믿을까요? 정말 현대판 메타버스처럼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있으면 우리가 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짠하고 이미지가 내게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증강현실처럼.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미지가 내게 환상처럼 내 눈앞에 겹쳐져요. 그럼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최소한 예수님의 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사의 모습이라도 내가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의 일반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사 정도라도 이미지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포개어져 보이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특수효과 어디 없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묵상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이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는 내 고막에 미세하게 삐 하면서 그 구절의 말씀이 속삭여지는 겁니다.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내 눈앞에 뚜렷한 신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VR 기기 써가지고 양쪽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인위적인 효과가 있으면은 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 말씀을 적용해서 성령께 인도받는 거 이건 어렵고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는 2000년이라는 간격도 있고 너무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몸이 불처럼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내 몸에 정말 강한 고압 전류가 관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선택이 이 상황에서 나의 이런 태도와 결정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 몸이 덜덜 떨리는 한계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이니까 내가 조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특수 효과가 있어야만, 이런 연결할 수 있는 인위적인 분위기와 장치가 있어야만 말씀을 떠올리고 적용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말씀만으로 안 됩니까? 우리도 정말 메타포스가 필요한가? 신비로운 신정과 우상이 과연 필요로 한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룩한 분위기와 느낌이 받쳐줘야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3차 순회 전도 사역을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데,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따지듯이 물어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아멘. 제가 말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특수 효과가 있으면 믿겠다라는 그 태도가 지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니 성육신 하신 자체, 공생의 자체, 그 기록과 많은 증인 자체, 그 증인과 증언이 전수가 되어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어떤 세례의 체험을 한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큰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거죠. 표적이 있으면 내 믿음이 있겠다. 특수 효과, 영적인 어떤 효과가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 표적을 요구했던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수없이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상의 예수님 경험이 있어요. 신전과 우상 그 이상의 예수님 경험이 있어서 있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특수 효과 때문이에요. 표적이 있고 없고 때문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겹쳐져 보였으면 좋겠다. 소리가 직접 들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 필요한 말씀 문구가 내 눈앞에 그냥 VR 글라스를 쓴 것처럼 포개어서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을까요? 특수 효과로 사람의 믿음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야 되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인위적인 효과와 장치가 있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예수님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더 센 기적이 있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보여주었는데, 이미 앞서서 죽은 사람 살렸는데, 수많은 병자 고쳤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았는데,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풍랑을 잠잠케 했다라는 그 능력의 간증도 2차례나 무리들에게 전달되어졌었을 텐데도 바리새인들은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장치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다양한 실제의 삶에 즉각적으로 연결하고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약간 종교적일까? 신비로운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약간 내가 말씀을 떠올릴까?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이 지금까지 커왔으니 그런 효과, 그런 장치, 그런 분위기 다 빼어버리는 내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갔었을 때는 나는 말씀 생활했던 게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지 않았습니까? 묵상하는 말씀과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따로 국밥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연출된 분위기가 없으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예배 이 환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제거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이 마이크 음향 장치 한번 제거해요. 그럼 마이크 있을 때보다 없으니까 더 집중 못 하겠죠. PPT 제거해봐요. 스크린 제거해봐요. 그러면은 성경을 직접 봐야 되니까 내가 영적인 거,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이것도 제거해요. 빔도 제거해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는 지극히 교회 예배당 인테리어입니다. 의자 다 바꿔봐요. 학생용 의자로 다 바꿔봐요. 아니 회사에 있는 사무용 의자로 다 바꿔봐요. 그러면 분위기 또 전혀 달라지겠죠? 이것만 바꾸는 거예요. 페인트 색깔도 바꿔봐요. 벽이 지금 차분한 분위기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볼 수 있는,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어떤 파티션 칸막이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아예 그냥 벽도 없애봐요. 여기가 시장 길거리 광장이라고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우리는 간이 접이 의자를 펼쳐놓고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와 비교했었을 때 인위적으로 조성된 종교적인 거,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지금 다 빼버린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빼버린 겁니다. 그 시장과 같은 공터에서 분위기를 더 한번 바꿔볼까요? 양옆에 조립식 건물로 창고의 건물로 우리를 뒤덮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공장 기기가 들어와서 하나 둘씩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요. 얼굴에 기름을 묻힌 인부들이 옆에서 지금 계속 기계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 저 아저씨는 담배를 피고 있네. 여기 아저씨들은 쉬는 시간에 모여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네.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적용돼요? 안 돼요? 이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떠오르고 집중할 수 있는 것과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당 안에서 먹고 자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삶으로 나가요. 거기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적용이 되려면은 여기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보다도 인위적인 장치가 다 제거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우리는 공장 창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종교적인 분위기가 없네, 거룩한 분위기가 없네. 신전이었으면 집중할 텐데, 메타버스 기능이 있었으면 집중할 텐데, 우상이라도 세워졌으면 집중할 텐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왔던 게 그 공장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은 적용이 아주 많이 약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지금 회사 한번 책상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씀 묵상 안 되죠? 안 떠올라요. 말씀과 동행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파티션 슉슉 날아갔어요. 사무용 의자가 갑자기 장의자로 바뀌었어요. 내 눈앞에서. 직장 상사도 사라졌어요. 믿는 교회 친구들이 왔어요. 목사님도 와 계셔, 전도사님도 와 계셔. 갑자기 주변 환경이 하나씩 바뀌어요. 스크린도 들어오네. 성경책이 자리마다 하나씩 깔리기 시작하네. CCM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네. 그리고 거기서 설교가 되네. 사무실이었던 그 장치가 하나씩 바뀌면서 딱 보니까 어느덧 예배실이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떠올랐고 적용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보니까 나는 너무 종교적이 된 것 같고 영적이 된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의 가상의 어떤 전환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었을 때는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들판이잖아요. 배 위잖아요. 시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대부분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적용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단절해 놓고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큐티, 말씀 묵상, 성경 공부가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솔직히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인데 말씀 적용에 능수능란합니까? 쉽게 떠오릅니까? 운전하고는 그냥 한 달만 두 달만 다니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삶의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우리 설교의 방식, 성경 공부의 방식도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경 공부에는 설교에는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연역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결론과 진리를 처음부터 결론은 이것입니다라고 처음부터 던져줘요. 결론은 이것입니다라고 던져주면은 그때부터 성도들은 어떻게 그 설교를 듣느냐, 어떻게 그 성경 공부를 받아들이냐, 결론을 내가 다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능동적일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말씀을 탐구할 필요도 없어요. 추적할 필요도 없어요. 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화도 가져다 써요. 근데 예화를 들어도 나는 결론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어떻게 진통하듯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까라고 나는 애를 쓰지를 않아요. 이게 연역적인 방법의 단점이죠. 귀납적인 성경 공부, 귀납적인 설교 방식은 전혀 달라요. 정답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성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어떤 사례들, 일상적인 상황들, 그 갈등을 겪는 삶을 그냥 말을 해줘요. 말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본인이 해답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그런데도 결과를 말을 해주질 않아요. 성도들이 직접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의 갈등을 들으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 발짝 내딛는 그 정도의 말씀만 전해줘요. 그러면 그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니 성도들은 답답하겠죠. 그럼 이 다음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성도들로 하여금 결과와 결론에 이르도록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 진행하는 것을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모든 설교가 모든 성경 공부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귀납적인 방법을 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은 아마 진짜 엄청난 말씀의 용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요?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는지 숙달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결과를 처음부터 말을 해줘요. 정답은 이겁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 정답은 그거야. 그 다음부터 나는 긴장하지도 않아요.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된 거. 말씀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들이 말씀에 접근했던 방법이 수동적이었다. 능동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 많은 설교와 형태가 약간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만 내가 직접 말씀을 직접 내가 묵상하고 직접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했으면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죠. 본문 속의 제자들은 말씀과 자신들의 삶을 사실 잘 연결을 했을까요? 지금 배 타고 일장 가는 중이잖아요. 이들은 말씀을 적용을 할 줄 몰랐어요.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까. 현장 경험을 했는데도 적용이 안 돼. 약간만 변수를 주면은 이 상황에서 했던 말씀이 그 상황과 약간만 변수를 주고 다른 상황이 되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과 일상이 연결이 안 된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이틀 지나고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시 떠오르거나 연상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찰과 해석, 배움에만 제자들이 멈춰 있었죠. 본문은 지금 갈릴리 3차 순회 전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유대 달마누다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을 떠났습니다. 자, 떠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로 건너가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장면은 갈릴리 바다 배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배 위에서의 대화입니다. 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을 떠나 다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배 타고 벳세다로 가면은 그동안 갈릴리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벳세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 짊어지시는 최종적인 사역을 하려고, 원래 그 사역 하려고 오셨는데 벳세다에서 출발을 해서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벳세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어봐야 150km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여행기 실제 그 기간 따져봐도 뭐 한 달 넘었을까? 한 달 미만일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는 십자가 부활과 승천까지 총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벳세다에서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마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내려갈 때까지 짧게 3주, 길게 잡으면 한 달, 뭐 2달,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 현재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면은 3년 초반부에 3년 거의 다 쓴 거예요. 3년 거의 다 쓴 상황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속 터질 일이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생의 초반부가 아니라 3년의 시간 거의 다 쓴 상황이에요. 벳세다로 가는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채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적과 말씀 전도 여행으로 믿음을 훈련시켰어요. 오늘 본문까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어떻게 됐어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4장 40절과 6장 52절을 합친 게 8장 17절이잖아요. 더 믿음이 안 좋아진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연결을 잘 하지 못할까? 오늘 보면 8장 13절에서 21절은 배 위에서 지금 갈릴리 순회 사역 전도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 생각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은 그 지점에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배를 타고 건너서 벳세다에 가면은, 벳세다는 오병이의 장소거든요. 분명히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다시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급식 기적을 또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럼 뭘 생각해요? 아, 저기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했던 장소인데 무리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좀 전에 우리가 칠병이어를 하고 건너온 거예요. 아, 그럼 또 가면 또 어떤 급식 기적을 할 텐데, 근데 거기서는 칠병이어가 있었고 처음에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챙긴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변수를 준 거잖아요. 본질은 상황과 조건과 인위적인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건데, 사람은 이 두 세계가 적용이 안 돼요. 왜? 너무나 다르니까. 약간만 변수를 줘도 성경 안에서도 이들은 연결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가면은 급식 사역하면 안 되는데, 오병이어 준비 안 했는데, 칠병이어 준비 안 했는데, 떡이 5개도 3개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약간만 상황이 달라지면 말씀이 전혀 연결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변수가 더 많죠. 사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상황, 문화, 언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온통 변수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메타버스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좋아지려면은 메타버스 장치를 통해서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을 100% 재현을 다 해놓고 구현을 다 해놓고 그때 등장인물 다 소환해놓고 거기에서 예수님 나에게 말을 하면은 내가 말씀 잘 적용하겠다, 묵상하겠다.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인위적인 장치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사회 상황에서 성경 속의 사양과 다양한 상황,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다양한 상황은 성경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적용을 하지 못한다. 훈련도 안 되었다. 기적의 원재료가 예수님 자신인데 제자들은 기적의 재료인 떡을 챙기지 않아서 그거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을 한 거죠. 여기에 보면 참 제자들이 답답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과 지금 충돌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에요. 주의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누룩은 저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마가복음에 몇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하니까 제자들 너희도 저 사람들의 선동에 빠지지 말아라. 나중에 선동에 빠졌죠. 다 도망갔으니까. 저들처럼 나를 모함하지 말아라. 저들처럼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저들처럼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저들의 세력에 가담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누룩은 교훈과 가르침이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위협을 주의하라 이겁니다. 가담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되게 답답해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중 아주 엉뚱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은 사실 읽어봐도 전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국어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이거 우리가 떡이 없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 문맥도 안 맞아. 연결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7병이어 경험했죠. 이미 5병이어 경험했죠. 물론 그때보다 며칠 더 지났고 시간, 날씨, 환경 다 달라져요. 떡의 개수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과 준비물이 있어야만 믿겠다라는 거죠.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아직다라고 단어를 쓰신지 아시겠죠? 공생의 끝자락이고 3년 거의 마무리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아이고 속 터지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양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거두었더냐 이러실 때 10돌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지금 이 말씀에 뭐가 다 들어갔어요? 5병의 기적 들어가 있죠. 그리고 7병의 기적 들어가 있죠. 2차 전도사역 이야기, 3차 전도사역 이야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갈릴리 순회 전도사역의 결말인 거예요. 이미 앞에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바닥에 깔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병이어의 말씀이 예수님 능력이 7병이어로도 연결이 안 되고 7병이어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베세다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연결이 안 되고 말씀 적용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남 이야기 같죠? 남 이야기 같죠? 우리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독대해 놓고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다 제거해 놓고 성경의 상황을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면은 이렇게 적용되겠네라고 쉽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하나씩 다 빼어 놓고 어떤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 도통 연결을 못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관찰과 해석에만 머물러 있고 적용은 많이 약한 편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연결을 못 해요. 100% 동일한 상황만 만들어야만 말씀이 떠오르고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영적인 느낌을 가지라고.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숙식하며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고 나서도 말씀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입니다. 3년 내내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과 삶이 어긋나는 것은 말씀의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하지만은 사실 적용이 약한 것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성경, 그 성경 공부 따로 현실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 속에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화석 속에 하나님으로만 남았을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나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 이 조건이나 저런 조건이나 상관이 없이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위적인 변수와 같은 환경이 달라지고 말고에 따라서 말씀 적용을 하고 못하고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지 말고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을 나에게 연결할 줄 아는 그런 나눔교회 지체들을 승리하는 믿음, 말씀의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참고하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문제이고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부터 나는 교회학교 때부터 청소년부서부터 청년기 때부터 특기든 성경 공부이든 설교이든 사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찬과 해석 중심 말씀을 훈련해왔기 때문에 적용적인 부분에 하여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하지 못하여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이것을 나는 연결하지 못하고 나는 이것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인위적인 효과가, 특수 효과가 있어야만 말씀을 잘 떠오르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처럼 그런 인위적인 조성된 분위기를 많이 따지고 거기에 좌우되었고 흔들렸던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나의 믿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 깊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해와 지식 중심에서 적용과 삶 중심의 믿음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세계와 나의 삶의 세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설교를 듣는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풍요로움으로 덮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성경을 하나하나 인도받는 듯한 그런 확신과 믿음과 느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인간적이고 육적인 조건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꾸고 대처하느라 효과는 봤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이 되어서 우리여 순간적인 효과를 맛보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과 삶이 어긋나는 삶을 끊어내고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